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은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갈 길을 모르고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없다고 해도 지금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요셉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 이 사건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그러한 노예로 팔려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또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오직 성령님의 지시에 순종하여 이 빌립보로 갔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했죠. 근데 이곳에 바울이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를 초청한 사람도 없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이들이 그것에 수위를 그냥 유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들을 인도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이 바울 일행이 전혀 낯선 곳이고 초청해 주는 사람도 없지만 성령께서 가라 하니까 간 것이고 그것에 머물러 하니까 머문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되어 있죠. 만날 사람들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큰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까 이러한 확신이 들지 않을 때도 많이 있는데 그러나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바울이 아시아 전도 지역에 선교 여행을 성공적으로 하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막으시고 그리고 그에게 지시하셔서 전혀 아는 사람이 없는 이 빌립보로 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쪽으로 땅으로 부르실 때에 그곳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그 부름에 따라 순종하여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머물라 하면 머물고 떠나라 하면 떠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보면요, 이것과는 좀 거리가 많이 먼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의 생각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하고 또 거래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떼를 쓰는 경우가 참 많아요. 내 계획을 결정해 놓고 승인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멈추고 가라고 하면 어디든지 모르지만 순종함으로 가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바울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첫 번째로 이제 간 곳이 빌립보입니다. 당시 마케도니아 지역의 수도는 데살로니가예요. 빌립보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수도로 안 보내시고 이 빌립보로 보내셨어요. 이 빌립보는 그 지리적 여건상 농업과 상업의 중심지가 된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빌립보는 로마 식민지라고 오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굉장히 많은 특혜를 받았어요. 로마의 초대 황제 옥타비우스가 이 빌립보 지역에서 자기의 이 정적인 브루터스하고 싸워서 이겼어요. 그래서 그 기념으로 빌립보 도시에 있는 백성들에게 많은 혜택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각종 형벌로부터 면제받는 특권,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는 황제에게 직접 호소할 수 있는 특권을 줬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 사람들은 자기들에 대해서 어떻게 부르냐면 우리도 로마 사람이다 라고 여길 정도로 그만큼 특혜를 받은 도시가 빌립보예요. 바로 이러한 도시에 바울 일행이 간 겁니다. 근데 그것에서
누구도 알지도 못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왜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셨는지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수일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이 왜 이곳에 우리를 보내셨는지를 깨닫게 돼요. 빌립보에서 첫 번째 안식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3절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그 유대인들은요, 성인 남성 10명 이상이 모이면 회당을 세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회당이 없는 거예요. 성인 남성 10명 이상이 이 빌립보 지역에는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회당이 없으니까 그냥 기도처를 찾아 나간 거예요. 성문 밖으로.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루디아라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 기도처에 갔는데 이 여인들을 만났던 이유는 뭐냐면 그 지역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소수의 이방 여인들이 있는데 회당이 없으니까 기도처에 찾아서 그들도 모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앉은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라는 이 말은 기도처가 어디냐라고 묻는 그런 질문이 아니라 모인 여자들에게 복음을 말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두아디라 성에서 온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은 그녀에 대해서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색 옷감 장사다, 장사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자주색 옷감은요, 그 당시에 귀족들이나 그리고 황실이 아주 높은 그러한 그 사람들이 입는 그 옷에 들어가는 옷감이에요. 그래서 오늘로 말하면 최고의 명품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그냥 조그만 장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상당하게 재력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이 그녀가 살고 있는 두아디라라는 도시에 유대인 정착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듣게 했다는 거예요. 자, 이 14절 후반부를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성령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복음을 듣게 해주셔서 세례를 받음으로 빌립보 교회가 탄생된 거예요.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왜 하나님이 마케도니아 수도인 데살로니가보다 빌립보로 보내는가? 그것은 바로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녀로 말미암아 빌립보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에요. 소아시아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주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든든히 섰어요. 그래서 더욱 복음이 확장될 시점에 성령께서 막으시고 빌립보에 보내신 그 이유가 바로 이 여인 루디아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예요. 우리 생각에는 언뜻 이해가 안 되죠. 효율적으로나 성과적으로 볼 때에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루디아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시고 유럽 선교의 중심지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바로 온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행하셨어요. 그리고 바울의 입장에서도 유럽에 선교하는 그 사역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든든한 후원자를 만나게 된 거예요. 루디아는 아까 말했지만 신앙적으로도 아주 훌륭한 사람이고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상당히 넉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을 믿음으로나 재정적으로나 후원할 수 있는 아주 든든한 후원자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예요. 아무 연고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바울 일행이 선교를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믿음으로 후원하는 사람, 경제적으로 후원하는 사람이 필요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일행을 위해 루디아라는 사람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루디안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큰 뜻을 주셔서 그가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한 것과 더불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여 나아간 바울 일행에게 그들에게 든든한 후원자를 예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순종하여 나가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면 거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 생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눈으로 보이는 것이 없을 때에 참 받은 말씀하고 현실이 다를 때에 순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순종함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과 순종이 없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순종이 없이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하지 못해요. 병원에서는 의사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상식이죠. 그 전에 소령으로 이제 예편해 가지고 예비군 중대장을 하고 계셨던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굉장히 건강하세요. 그런데 이제 이 대장암이 발병돼 가지고 그래도 뭐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수술을 받았는데 한 1m 정도 처음에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수술한 지 며칠 후에 갔더니요, 얼마나 건강하신지, 아니 암 수술 받으신 분 같지가 않아요. 너무 건강하고, 그리고 아주 그냥 그 얼굴에 그냥 웃음을 띠고 활기찼어요. 그래서 뭐 이틀 전에 수술하신 분이 맞나 할 정도로 굉장히 건강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의사가 지시하기를 뭐냐면 대장암이기 때문에 대장을 잘라냈으니까 음식을 먹지 말라고. 왜냐하면 장이 유착될 수가 있다. 이렇게 밥을 먹으면 이게 꼬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지 말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뭐 까짓 것 좀 먹으면 어떠냐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신방하고 나서 바로 드셨나 봐요. 몸도 너무 좋으니까. 그런데 장에 유착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처음에 수술할 때 1m 잘라낸 거를 유착돼 가지고 2m 이상 또 잘라내 버렸어요. 그때는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 암 수술 처음에 할 때 이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이후에 고통을 많이 겪었어요. 굉장히 고생했어요. 지시한 대로 안 하고 내 임의대로 하니까 이러한 어려움을 겪었어요. 지시한 대로 했으면 바로 금방 퇴원했을 거예요. 이건 하나의 한 예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할 때 이 지시하심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이 있어서 지시한 거예요. 당장 밥 안 먹으면 좀 힘들죠, 참기가. 우리도 하나님의 지시에 따르면 당장은 지금 뭔가 좀 힘들고 안 될 것 같죠. 그런데 지시함을 받아 순종하면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을 누려요. 그런데 우리는 그 당장 눈에 보이는 상황들이 내 뜻과 안 맞는다고 지시함에 따라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을 누리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처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신앙을 갖게 되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요인을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뭐에서 나온다 그랬습니까? 성경에 보면 들음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생성되느냐, 어떻게 견고한 믿음이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이로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여기서 들음은 귀로만 듣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읽고 마음으로 듣는 것을 말해요. 그 당시에는 종이가 없어요. 자, 그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당시에는 이런 책이 없는 시대입니다. 종이가 없어요. 그 당시에는 종이 대신에 뭘 말하냐면 갈대과 식물인 파피루스라고 있어요.
이 파피루스 줄기를 이용해서 종이 대신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 파피루스 잎을 쫙 깔아가지고 거기다 글씨를 썼어요. 그렇게 해서 수십 장에 써가지고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서신을 하면 그렇게 보내고 책을 하면 그렇게 식으로 써요. 그러니 무슨 책이 있겠냐고요. 그거 무슨 뭐 복사를 합니까? 뭐 합니까? 일일이 다 손을 다 기록해야 돼요. 그러니 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회당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두루마리를 펴서 읽으면 사람들이 들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읽을 수 없었고 오직 듣기만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 당시. 오늘처럼 인쇄기술이 발달되고 전자책까지 나온 상황이었다면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우리가 그냥 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기독교의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믿음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착각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고 종교심이에요. 마치 종교심이 있는 거,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건 종교심이에요. 종교심. 종교심은 얼마든지 상황에 따라서 흔들려요. 그럼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냥 주일에 한번 와가지고 대충 딴 생각하다가 뭐 이렇게 하다가 가는데 그게 무슨 믿음이냐고. 이게 종교심이지.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말씀을 깨닫고 받아들여야 돼요. 아까 14절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다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씀을 받아들였다. 이미 루디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알지 못했죠. 그래서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그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처음 들었기 때문에 의문을 품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는데 성령께서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복음을 깨닫고 받아들이도록 하셨어요. 성령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복음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여기서는 주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갈급함과 사모함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을 주님 앞에 인도할 때나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성령께서 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루디아가 한 번의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 마음에 완전히 말씀을 받아들이고 삶이 완전히 변했죠. 새로운 삶이 일어났습니다. 그녀 자신만이 아니라 집이 다 세례를 받게 했어요.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자,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여기 보면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본인 그 여인만이 아니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았어요. 여기 이 집은 가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업가로서 많은 직원을 거느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 집안에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종들이라든가 가솔들이 있는데 이 모든 사람을 말해요. 그리고 바울 일행에게 자기의 집을 개방하여서 선교 사역을 하도록 돕습니다. 자기 집을 개방해요. 그래서 우리 집에 와서 유해라 강권했다 그랬어요. 단순히 며칠 머무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사람이 아무 연고도 없는 이 빌립보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선교하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 가정을 사용해라. 여기를 내가 제공하겠다. 그렇게 해서 루디아 집에서 가솔들이 세례를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 집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빌립보 교회가 거기서 탄생한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소아시아에서 이렇게 복음을 잘 전하는데 왜 막으시고 왜 우리를 마케도니아, 유럽으로 부르셨는가? 그것도 수도인 데살로니가 아니라 왜 빌립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을까? 당장 우리가 몰라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지금 상황을 보면 왜 여기를 떠나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계획이 있었어요.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유럽 선교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배하심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고 멈추라 멈추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고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그 인도하심에 순종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꼭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한 믿음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믿음, 순종을 통하여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입술로만 믿는 자가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인도하심을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보이는 상황이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하여 주셔서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소망의 인내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말씀 그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예비하심과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나의 이해를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